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묵어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다 하니라.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작. 다 버렸지만 더 얻은 여인. 지난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극도의 굶주림에서 가까스로 살아났지요. 너무나 사마리아 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려서 아기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험난한 이 성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다들 막막하지요. 현실이 극도로 어려우면 신앙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가득 찹니다. 이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왕마저도 지금까지 엘리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마저도 이 엘리사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엘리사를 쫓아가지요.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다 정상 회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한 장관은 그걸 듣고 있다가 하늘에 창이 열린들 무슨 그런 엉뚱한 일이 생기겠느냐라고 비아냥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한 대로 당신이 이 정말 하늘에 창을 내은 것을 보게 되되 당신은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지요. 반면에 나병 환자 4명은 나병이 걸리는 정말 지독한 자기 자신의 그 열등감과 수치감과 모멸감과 약점투성인 이 나병은 정말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4명이서 같이 그 똑바른 발걸음도 아닌 그들이 정말 피 흘리면서 그 식량이 있는 아람 진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아람 군대들은 다 떠나버리고 없고 거기에 곡식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해가지고 전했더니 성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식량을 가져다 먹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믿음과 결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해야 되겠지요. 근데 저는 가장 큰 효도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효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넴 여인이 나와요.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이렇게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돕고자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은 남편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를 좀 어떻게든지 도울까 해가지고 이 바쁘고 힘든 엘리사를 위해서 집에 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책상도 놓고 글상도 놓고 해서 오고 가면서 좀 쉬고 거기서 성경 말씀도 연구하게끔 그러한 쉴 공간 거처를 이렇게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이 사역을 하는 정말 이 엘리사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그냥 이렇게 제공해서 쉬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들어서 우리 수넴 우리 집사님 뭐 기도해 드릴 게 혹시 뭐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했더니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가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뭔데요? 제 남편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요 이제는 아이를 가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이맘때 아이가 생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어머 너무 진짜 품에 이 아이의 그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고 엄마라 하지 않고 응애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고 난 다음에 또 안 좋은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뭔가 아니 아이가 세상에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엘리사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그 아이 위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그냥 했더니 아이가 그냥 기침을 하고 그냥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아이를 딱 안고 보니까 너무 진짜 이 품 안의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품 안의 아이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뭐를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로다. 나는 지금까지 뭐가 없네, 뭐가 어째네, 뭐가 힘드네, 뭐 남들한테 부럽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구나. 이걸 철통같이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로는 깨닫는 게 있어요. 오메 세상에 우리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이 죽은 것, 이 죽어버린 것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네. 아니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장나고 쓸모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마저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네. 못쓰고 정말 남들은 손가락질하는 인생, 너는 폐인이라고 하는 인생인데도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시 재생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가는 이 수넴 여인이에요. 본문 1절 다 같이 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근을 왜 불렀을까요? 이게 우연한 현상이 아니에요. 아니 올해가 흉년이라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심상치 않는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 뭐죠? 흉년뿐만 아니라 전염병 이런 거, 심지어 전쟁이 터졌다 뭐 이런 것은 여러분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에레미야 3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니라.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실행하지 아니한 그 대가가 뭐다?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품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믿음의 수냄 여인을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아껴요. 이 아끼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까요? 뭐 안 알려줄까요? 알려줘요. 그 알려주기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냄 여인을 오라고 해서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한 7년 정도 아무래도 이렇게 이 기근이 있을 것 같으니까 피해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 2년도 아니고 몇 년? 7년.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가 궁금하지요. 네? 2절 다 같이 2절 본문 2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 동안 아멘. 예.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 여인의 반응이 놀라워요. 왜 놀라운 거 아니? 하나님께 이 여인은 충성과 믿음의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사역을 잘 도왔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여기 8장까지 이 여인이 무슨 쌤통이 났다. 이 여인이 무슨 삐져가지고 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결같은 신앙, 예? 줄기찬 신앙, 지속적인 신앙, 예? 의리 있는 신앙. 이게 이 여인의 코드예요. 야, 아름답죠. 예? 그 여인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뭐 나무랄 데 없잖아요. 보통 성도라면 아니 저기 내 죄도 아니고 남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 있으라고요. 좀 목사님 조금 심하시네요. 듣자 하니까 조금 너무 좀 부담스럽네요. 아니 몇 달도 아니고 7년 동안 피해 있으라고 하면 그렇거나 이렇게 반응하거나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노력해 볼게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이 여인은 이 수냄 여인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에 자라는 과정이에요. 신앙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 여인은 여러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변덕도 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 거 아니? 믿음은 먼저 듣는 데서 출발을 해요. 여러분 믿음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람의 말씀을 잘 듣는지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여기서 스타트가 되어져요. 태도가 달라요. 듣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첫 번째 좋아야 해요. 그 다음에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요. 이게 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느냐예요. 여기서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을 안 하면 썩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의 강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가로 가운데로 가다가 나중에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강으로 점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강물에 한두 번 이렇게 발 집어넣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수예요. 생수예요. 생수의 강가로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자기 키를 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잘해왔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더 깊은 순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기존의 성도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더 깊은 강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요, 더 깊은 강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더 큰 생명을 품에 안겨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4절 봉독해 볼게요.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더불어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 때는 어떤 때인가 하니 수넴 여인이 바야흐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블레셋에서 7년 동안을 살다가 이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피해 있다가 와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이라고 국가가 몰수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땅입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이 과부가 된 상태에서 이거 내 땅인데요, 내주세요, 내 겁니다 라고 소원 청원을 하러 갈 그때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놀라운 세상 말로 아다리라고 그러죠. 아다리가 연결이 됩니다. 놀라운 이 딱 타이밍이 같이 겹쳐버려요. 그때 이 왕이 하필 게하시를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대화를 하는 거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큰 일을 많이 했죠. 큰 일을 하는 거 좀 한번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게하시는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저기 오고 있는 저 여인의 아들을 스승 엘리사가 살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왕이 눈을 들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묻자. 여인 이리 오세요 라고 묻자. 모든 그 여인이 지금까지 스토리를 줄줄줄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연을 쭉 이야기하자 왕이 금방 한 사람 한 공문을 붙여가지고 이 여인에게 필요한 집을 다 주세요. 원상 회복시켜 주세요. 이 여인의 땅을 다 주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너스까지. 이 여인이 7년 동안 갖지 못했던 그 소출, 지금까지 이 땅에서 경작했던 이 연봉을 다 7년치 연봉을 다 주세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라고 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낫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말씀 순종이에요. 믿음이 잘하려면 순종을 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한 이 수넴 여인을 보세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억울해 보임에도 하루아침에 집과 땅을 다 버리고 더 깊은 순종의 강가로 들어갔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은 다 버렸던 것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이 여인의 품에 안겨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3절이에요. 본문 3절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수넴 여인이 7년을 마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뭐 해줘요? 아이고 내가 와가지고 보니까 뭐 집도 없어.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도와주지도 않아. 무슨 땅도 주지도 않아.
오히려 이 과부 같은 이 여인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집 찾고 땅 찾고 호적 무슨 막 바쁜 거예요. 그래서 왕께 호소합니다. 청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야, 너 그것까지도 생각 못했고 떠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너 그것도 예측을 안 하고 너 그렇게 일 벌였던 거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여인은요, 장래에 벌어질 일을 걱정, 염려하지 않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대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책인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더 깊은 순종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은 순종으로 가려면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면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것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하죠. 여러분, 내가 앞으로 이 상황을요 이리저리 계산기를 자꾸 두드려요.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내 IQ가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환경, 자기 주장이 신앙 앞에 이렇게 상점에 이렇게 그 건빵 무슨 그 상품처럼 나열이 돼 있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 보지도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생명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흙탕물이 들어와요. 흙투성이입니다. 몸도 흙투성이에요. 품 안에 여러분 안고 있는 것이 흙투성이가 됩니다. 영원한 것이 흙투성이로 돌아가고 맙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도 흙투성이로 돌아가고 맙니다. 어둠침침한 흙땡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않으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생명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신령한 음료라는 말이요, 바로 말씀이 신령하다, 생수라는 거예요. 기쁨의 음료, 살아나는 음료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신령한 음료,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원래 우리 속에는 신령한 음료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 맛이 나요.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을 품에 안고 간직하면 우리의 삶이요 생수가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고 생기가 넘쳐나요. 근데 이 말씀보다도 다른 소리, 다른 말로 여러분 말을 따르게 되면 이게 죄덩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쁨이 마르고 생기가 마르고 여러분 생명이 마르고 결국 죽음이 오고 죄덩이, 흙덩이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한 가지 살아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반석으로 보내주셨어요. 반석. 나의 품에 안고 있던 것이 흙땡이에요. 지금까지. 그 사람 말, 세상 사람 돌아가는 사람들, 시집가자, 장가가자, 뭐 그냥 먹고 마시자, 이래야지 막 대박을 친다. 그걸 따라갔던 그것이 다 뭐가 됐다? 다 쓰레기가 되고 배설물이 되고 흙땡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흙이 꽉꽉 뭉치면 뭐예요? 흙이 꽉꽉 뭉치면 돌이 되고 그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석이세요. 우리의 흙덩이를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몸뚱이, 우리의 생각에 품에 안고 있던 이 다 내 욕심과 탐욕의 이 흙덩이를 얼마나 그냥 쌓고 쌓았는지 이게 돌덩이 반석이 돼가지고 이 반석을 깨뜨려야 해요. 반석이 깨뜨려져야지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 되셔서 돌덩이, 흙덩이, 죄덩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깨뜨려지심을 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돌덩이, 흙덩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서요 생수가 꽉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짊어진 반석이신 예수님을 깨뜨리니까 생명수가 강가가 생명수가 막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는 떠나가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더 얻게 되는 영생수가 이 반석 밑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이 석가가 될 수가 없고 그 다른 어떤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될 수가 없고 남편이 될 수가 없고 가장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철철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고 정말 죽을 맛이잖아요. 지금 너무 정말 생업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생수의 강가로 여러분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마음을 바꿔야 해요.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내버리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품에 품어야 해요. 주인으로 삼아야 해요. 그리고 순종으로 대접해 드려야 해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주의 종의 말씀을 청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그럴 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접한 이상으로 100배, 60배, 30배로 여러분 풍성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는 인간처럼 한 70년을 산다고 해요. 70년을 사는데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제 피크잖아요. 한 40살 정도 되면 인생의 피크고 독수리도 피크예요. 그런데 여러분 40살 정도의 기점으로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독수리는 다 자기 이제 폼이 나지요. 모든 여러분 새들의 제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그 부리를 쫙 하면요, 그 발톱을 촥 하면요 빠져나갈 쥐나 고양이가 따로 없어요. 토끼 다 독수리에 그냥 쫙 다 잡힙니다. 뱀 확 잡아버립니다. 근데 나이 한 40쯤 되면 독수리도 여러분 약해지는 게 있어요. 부리가 자꾸 자기 쪽으로 이 독수리의 부리가 자꾸 자기 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찍지를 못해. 마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막 하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독수리의 부리가 돼요. 처음에는 주님 뜻대로 살겠네, 주님 뜻대로 살겠네 했는데 독수리가 탁 점점 날카로워지더니 언제 자기 중심이야. 그래가지고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40살이 넘어가면서 사냥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독수리의 제왕에서 내려와야 될 판이야. 아니 내려와야 될 게 아니라 이제 목숨도 유지하기가 어려워. 죽게 될 판이야. 왜? 사냥을 못하니까. 발톱도 자기 쪽으로 오그라들어. 부리도 오그라들어. 그래서 독수리가 이걸 깨닫고 나이 한 40살쯤 되면 아주 높은 산의 줄령에 올라가 가지고 큰 바위에서 그 노송나무 큰 소나무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서 날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뭐 할까요? 그 바위에서 이 부리를요 이 바위에다가 내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독수리 자기 그 부리를요 내리치면서 이 부리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쪽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 부리가 세워진 거 이걸 깨뜨리지 않냐면 자기가 살 수가 없어요. 독수리는 70년까지 산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30년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독수리의 불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 휘어진 이 독수리의 부리를 깨뜨리지 않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향하여서 자기 부리를 깨뜨립니다.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그냥 입 주변이 그냥 피투성이가 됩니다. 마침내 그 부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150일을 견딥니다. 그러면 형색이
이게 새들의 제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날개 깃을 다 뽑아냅니다. 자기 발톱을 자기가 쪼아가지고 자기 발톱도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누가 이 사람을 독수리의 제왕, 새들의 제왕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나 이 피투성이가 된 부리와 이 너덜너덜해진 이 날개 깃과 이 발톱이 점점 이 새로운 걸로 기리가이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리가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는 다 잃었지만, 다 쏟아냈지만, 그러나 새로운 부리를 하나님은 주시고 그에게 70년까지 살 수 있도록 30년을 보너스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해요.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다 버리듯이 순종하다가 더 얻게 되는 간증이 있을 때 자녀도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과 실천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순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더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수냄 여인처럼 한 번 순종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더 얻는 축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